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야 이렇게 또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고 그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믿음의 이야기하기 앞서서 요즘 핫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핫한 드라마. 우리 젊은 분들은 바로 캐치했을 건데요. 어르신들은 성목사 또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려고 또 이야기하냐, 드라마 이야기를 하냐라고 할 텐데,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가 케이블 TV에서 하는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혹시 어르신들 아세요? 잘 모르시죠? 몰라도 돼요. 요즘 젊은 층에서는 아주 그 흥미와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인데요. 저도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지만 중간에서 보면서 참 재미있게 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본문과 더불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본문의 내용을 준비하다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지난주 드라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지난주의 얘기가 아주 정말 우리나라의 그 최고로 잘 사는 완전 대기업의 그런 집안하고 그냥 평범한 시골에 이제 읍면동에 있는 그런 집안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무튼 지난주에 보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든 사람을 잘못해가지고 그 집안이 쫄딱 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잘 사는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이쪽에 그러니까 증손녀라 해야 되나? 손자. 손녀사위. 말도 안 되네. 손녀사위 그 동네에 가서 이제 피신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할아버지가 회장이고 그 아들이 부회장이고 그 손녀가 백화점에 이렇게 사장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집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쉽게 망했어요. 그래서 피신 가다 갔는데 이 아들인 부회장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막 전화를 해요. 전화하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모두 다 전화를 다 안 받는 거예요. 완전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회장인 아들이 이렇게 사돈에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내가 며칠 전만 해도 하루아침에 몇백억의 사인을 하면서 회사에 기업에 돈을 보내고 받고 막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에게 필요한 돈 2천만 원이 없어서 누구에게 전화하니까 그거조차도 받지 못한다는 자신에 대한 그 한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무리 대기업이고 정말 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큰 기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믿음이 다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의 모습이 현실로 보여지지 않느냐라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돈이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모든 관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버리니까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었던 그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 누구 하나에게 돈 2천만 원, 2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 그 모습조차도 모두 다 손절해버리는 그런 드라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관계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사님, 저에게 한 200만 원만 빌려줄래요? 라고 했을 때 선뜻 탁 빌려줄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서로 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관계에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소중해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관계 속에 있죠. 그런데 한순간에 이 믿음도 내가 잘못을 하든지 상대방이 잘못을 하든지 이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평생 몇 년 몇 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깨어버리는 관계, 아니 깨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내 스스로 그냥 지금 내 현실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저버리는 모습들 혹시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이라고 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앞서 말한 돈, 권력, 명예, 힘 이런 것만 있으면 어떻게든 간에 믿음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다가 그 서로 간에 자칫 잘못해서 깨어지면 믿음이 그냥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다 성경 안에서도 믿음이 하나의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로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는 것을 믿어요. 그 믿는데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들도 알아요. 이 아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귀신들도 안다는 거죠. 아는 것, 지적인 동의, 지적인 것을 뜻해주고 있죠. 그럼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베드로가 말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 감정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정적인 믿음으로서 확신에 대한 그 믿음을 강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지적인 동의, 지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믿음, 그거보다 더 앞서서 그 위의 차원에서 원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 보여지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모습과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인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죠. 예수님께서 한 관리가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오셔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는 길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리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이 다 낫는 그런 이야기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할 것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마음속에 들었는 것이 당연히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다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까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은 무슨 병이에요? 혈루증이에요.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자궁출혈증이에요. 여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궁출혈이 흘린다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또 같이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여인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통증도 느끼고 고통도 당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무려 12년 동안 자기가 앓고 있는 병 때문에 삶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으로만 인해서 힘든 삶이 아니었습니다. 더 힘든 삶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정한 유칠병이라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쉽게 말해서 망가졌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관계성, 삶의 모습조차도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관계성에서 무너지는 그 삶이 가장 힘든 삶 아니겠습니까? 몸도 아픈데 몸보다 더 힘든 것은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삶,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삶. 왜냐하면 율법의 유칠병이라고 해서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 그와 접촉했던 사람, 흘린 피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완전한 삶의 모습이 다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인은 일반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적으로 아픈 것보다 마음적으로 더 힘든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누구와도 접촉할 수도 없고 누구와도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누구와도 함께 지낼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의 삶을 12년 동안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몸에 있는 질병,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들과 관계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의 그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처럼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그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 절박함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이 여인을 사로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돌로 맞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어디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멀쩡한 사람을 만질 수가 있고 그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와 접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앞뒤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절박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대로라면 격리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많은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자칫 이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면 많은 사람이 돌을 들어서 던지는 그런 상황. 죽음조차도 감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로 절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는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잘 됩니까? 저는 작심 3일도 아니라 작심 3시간 살을 좀 빼야겠다고 다이어트를 하면 운동을 해야지 하면 3일을 나갈까? 뭐 하루 한 번 나가고 내일부터는 아우 다리야 힘들어 안 나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배가 나오는 그런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의 진단이 바로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각하면 자칫하면 합병증도 올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됩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이분은 정말 죽을 동 살동 운동해야 됩니다. 왜? 당뇨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다른 질병이 오지 않기 위해서 건강함을 되찾고자 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당뇨 합병증 판정을 안 받았으면 그냥 생활하겠죠. 그런데 당뇨 합병증이라는 판단을 받고 정말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든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하게 내가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도 깨어지고 기도를 쉬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큰 질병이 나에게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절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정말 당뇨 합병증 판정을 받은 사람처럼 곧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만져도 내가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몰래 예수님 뒤편에서 그의 겉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설령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질병을 알고 돌로 쳐 죽일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를 정말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왜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탁 만졌을까요? 여기에서는 앞서 말한 부정의 모습을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 문화를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입고 있었던 의복 문화를 조금만 이해하면 이 여인이 왜 예수님 뒤에 와서 그것을 만졌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의 의복에 입는 옷을 보게 되면 세마포로 된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양털로 된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통으로 된 것이어서 앞뒤로 이제 구분이 되었고, 그리고 그 겉옷 자락 아래에는 기퉁이, 그러니까 옷 기퉁이에 무엇을 달았냐면 술을 달았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모서리에 치치트라는 그 히브리 용어로서 술을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옷의 기퉁이에 저런 내 기퉁이에 술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꽈가지고. 그래서 통이 옷이 이렇게 내려가도록 입는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술은 이렇게 8가닥으로 꽈서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신명기 15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저 옷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는 어떻게 보면 상징이고, 그 술로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게 만든 옷의 술이었습니다. 누가 입느냐? 랍비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다른 문화를 보게 되면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예수님 시대 문헌을 보게 되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잘못한 사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술을 달고 입고 있는 사람들의 옷을 만지면 나도 온전함에서 조금 나아진다라는 그런 민간 신앙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여인도 그런 신앙을 들었고,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병들을 고쳐준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만지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서 그냥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실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기의 병이 나았음을 이 여인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확신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견디기 힘든 고난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일까요?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마음 속에 있는 확신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확신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 죽고 싶을 만큼 나를 궁지로 몰고 가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확신이 내 속에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확신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내 안에 확신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속에 확신이 있는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속에 확신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행함으로 인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돌로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나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행했던 것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 믿음에 확신한 구원에 대한 확신,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그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당대히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부정한 사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알고 있지만 삶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쉬우면 쉬운 말씀이지만 쉽지 않은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이에요. 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로는 정말 쉽지만 내가 정말 행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행한다는 것이, 내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행한다는 것이 그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한 그 마음속의 용기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용기가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혹시 김의심 박사님을 아세요? 세계적인 암 권위자죠. 세계적인 암 권위자로서 미국 최고 권위로서 MD 암세타 종신 교수로서 거의 한 25년에서 30년 넘게 생활했던 박사님이 계시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주 암으로서는 세계 최고의 그런 박사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가장 치료하기 힘든 암 환자 누구를 꼽았을까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한국의 기혼 여성을 꼽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의 기혼 여성을 꼽았냐면 한국의 기혼 여성들이 자기에게 암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직장을 그만둔대요. 직장을 그만두고 암 치료에 전념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죠. 환자분 50%의 생존율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탁 합니다. 그러면 많은 외국인들은 50%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살 수 있는 것이 50% 있구나 라고 희망을 갖는데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 50% 이야기만 들으면 아이고 나 이제 곧 죽겠네. 반은 죽었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존 확률이 50%라는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치료한 사람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치료한 사람의 결과가 또렷이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이 말한 것이 정말 암이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치료의 모습을 보여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까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비록 내가 암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낫는 과정을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아이고 그래 뭐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뭐 죽기 살기로 그냥 살면 되지.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암 치료에 대부분 낫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그 결과를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면역력이 일반 사람들보다 무려 1000배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용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아갈 때 암도 치료하고 나의 삶의 모습도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이 세상을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더더욱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내가 스스로 자부해서 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특별히 그 믿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내당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나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은 믿음에 관한 것들을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